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기다리셨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임재가 있고 또 우리 정성을 다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과 초점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출발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옥에 넘겼고 여러 가지 고문을 시행했었고 그 다음에 죽였던 것이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 물에 던져서 사람을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밧줄에 묶여서 짐승이 끌게 함으로 사지를 다 찢어서 죽게 하기도 하고 맹수와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산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고 사람끼리 싸우게 해서 죽였던 일들이 있었고 또 두 아들아 버가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그 재질이 금속이었는데 금속을 불에 달고 있는 우상.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우상에 함께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 금속이 닳아지면서 몸이 함께 서서 익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자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었고 당시 무역이 많이 성행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서로 교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 때문에 그들과 서로 물건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고 이 중개를 하려고 할지라도 살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핍박과 그다음에 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이죠. 이러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세상 살 소망도 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들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가? 이런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줄여주마. 내가 황제를 바꾸어서 너희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도록 하마. 너에게 더 좋은 직장 주어서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게 하마.
이런 약속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셨던 것이죠. 지금은 인생 광야의 삶을 살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지막 여정은 이곳 천국일 것이다. 이 천국이 예비되었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천국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내라. 이 세상을 더 버텨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 훌쩍 떠나고 싶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고민이 많이 쌓여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마음 상하고 광해들도 다 뒤죽박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갈 곳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을 어루만드시고 위로하신다는 바로 그곳, 이곳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죽게 되어지면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어지고 내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내 몸도 함께 언제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만 내주셨습니다. 너희 고통을 덜어주마. 너희 형편을 더 낫게 해주마. 내가 시대를 바꿔주마. 너희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마.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딱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종결 부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켰는데 시간 약속만이라도 철저히 지켜보자라는 마음의 결심을 예전에 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은 지키자. 시간을 지키자. 성도들과의 시간, 그다음에 신방 시간. 빨리 가면 기다리고 늦지 않도록 미리 가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야지만 서로의 신뢰가 쌓여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죠. 하지만 이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지키지 못하고 또 상황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들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선물 사주마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약속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나중에 선물 사줄게, 나중에 옷 사줄게,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어머니의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일부러 약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약속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이 저희 어머니의 성품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할지라도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라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파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도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충성스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두 가지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질 때에, 번민이 가득할 때, 몸이 아파질 때에,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질 때에 다 놓친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현재를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약속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바로 첫 번째 오신 두 번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공동체, 가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33년의 삶을 사시고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공중으로 오실 것이다.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올 때에 혼자 오지 않고 천사들을 다 데리고서 이 공중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성들의 영혼들을 다 데리고서 천국에 올 것이다. 그때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질 것이다. 바로 왕이 오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바로 행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실, 심판하실, 구원하실 그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오신다면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지구상에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상황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언젠가?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오직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어땠는가? 정혼을 해 놓고 나서 결혼식 날짜는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 날은 모릅니다. 오직 누가 결정하는가? 신부의 아버지가 바로 이날 결혼하라면 바로 그날 결혼식을 하는 거죠. 대체로 정혼을 하고서 약혼하고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그날 바로 출발해가지고 신부 댁에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부를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오게 되므로 결혼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역시 영적인 결혼식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결혼식 신랑을 보낼 때에 그 날을 말하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신부 되는 우리를 다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시내버스를 타고 집을 오갔습니다. 3학년 됐는데 갑자기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학기 도중이라서 전학을 가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멀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버스를 타고 학교 다녀라 라고 했죠. 3학년 때 뭘 압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학교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버스가 몇 분인지 아마 그 거리가 한 30분 거리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교에서 집에 가는 버스 번호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버스가 가지만 몇 개가 있어요. 친구들 신나게 정류장에서 놀다가 버스가 오면 그 버스 번호를 보고서 바로 타야 됩니다.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전철이 언제 오는지 다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죠. 버스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친구하고 놀지라도 눈은 무엇을 향해서? 버스를 향해서 늘 보는 거죠. 버스 번호가 몇 번인가, 몇 번인가. 놀다가도 버스 보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는 거 다 때려치고 바로 치가방 들고 바로 타야 됩니다. 못하면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바로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날을 알려주셨다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셨죠. 그 첫 번째 무엇이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마치 도둑이 한밤중에 온 것처럼 올 것이다. 또는 번개가 치듯 갑자기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시간을 아는 자,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자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도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깨어 있으십니까? 요즘 깨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눈과 내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 오실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일할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때문에 발버둥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은 필수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민감하게 되어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관계없이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졸 때가 있고 잠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왔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내 마음이 조금 영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막차가 와서 확 가듯이 예수님이 가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고 그 다음에 둘째 심판,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를 주님이 깨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육신으로 자고 있든지 영적으로 내가 자고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오시사 나를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당당함과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있죠. 내가 깨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손 들고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잠들었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주님 오신다는데 허둥지둥 될 수 있고 마음 급하게 맞이할 수 있고 부끄러운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이 깨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영접하게 하십니다. 영접하게 하십니다. 내가 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깨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밖에 쫓겨나가서 울 것이라고 하는 그 비유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주님 맞이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것이 그 비유하고 똑같은가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쫓아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바로 이것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버려둘 수 있는가? 아니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만 해야 된다면 일상의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삶만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그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길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죽어갔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빨리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말씀, 12절 말씀, 2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3번씩 반복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빨리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앞으로 그 몇천 년 더 갈 것인가? 주님도 빨리 오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주님이 또 다른 약속의 제어 장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가복음 말씀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내가 오겠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내가 오겠다. 내가 오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벌을 받게 될 것 아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줘야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에 이를 것 아니겠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온 민족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대신 해주라. 나를 대신해서 내 복음을 전파해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바로 그때에 내가 오겠다. 모든 사람의 기회를 주겠다는 바로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른 오고 싶어 하시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민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빨리 당겨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내 이웃, 내 가족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 가운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시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음 전파, 전도,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지인, 친구, 우리 이웃들을, 우리 북한 동포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선교의 현장에 가 있으면서 정말 이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자의 특징이 몇 가지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남겨진 자의, 기다린 자의 두 가지 사명, 바로 기도에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것에 있죠. 기다린다면 이것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천국 소망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강을 분명 누립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가도 같다고 말합니다. 닷을 내리게 되면 이 출렁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배가 따로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닷을, 중심을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두었을 때 이 세상에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에 파도가 있고 바다에 파도가 있고 바다에 풍랑이 있지만 작은 배는 출렁입니다. 큽니다. 하지만 큰 배는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클 때에 우리 배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요동할 때, 복잡할 때, 분주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출렁이면서 흔들리면서 고난 가운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을 더 키우면서 내 믿음의 배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흔들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커질 때에,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도이지만 이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것을 더 큰 소망으로 갖길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더 크게 갖길 원합니다 한다면 이 소망의 큰 힘이 모든 문제를 작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지기보다는 문제는 그대로 다 산적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영적인 눈이, 시야가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것이죠. 천국이 커질 때에 이 세상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주의 재림을 크게 볼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가득한 자는 바로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플해진다는 것이죠. 단순해집니다. 나무를 보면 월동채비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동을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김장을 했고 어제도 한 30여 명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함께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올해는 내년 초까지 김치가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담아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좀 남게 하려면 맛있게 담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좀 이따가 점심시간에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동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나무들도 월동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가을에 무성했던 이 모든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이파리를 다 가지고서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지들 장가지를 다 본인들이 다 꺾어서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가 많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겨울을 알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몸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가지의 잎을 모두 다 줄여가지고 단순하게 만든다. 단순하게. 그렇지만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최소한 만드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바로 내 인생의 삶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일을 많이 벌려놓고 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이루겠다, 소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던져내는 것이죠. 잘라내는 것이죠. 왜?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해야만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인생 광락길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시죠.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